크리스마스 날 아주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연극을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저희가 10초인가 20초인가 지금 비디오를 찍어서 왔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난다고 전화할까? 자, 여긴 어디일까요? 자,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이 정말일까 한 그 자가 제 아들이에요. 은성이가. 지금 은성이가 들고 있는 게 supposedly 양이에요. 양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와 함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같이 가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풀어낸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난다고 전화할까? 저 들고 있는 저 비계 같이 생긴 게 양입니다. 자, 딱딱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긴 어디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떠나요? 이 연극이 어떠세요? 지금 뭐 보나마나 뻔하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상상이 되시죠? 이 연극이 좋은 퀄리티, 잘 된 연극인가요? 아니면 잘하지 못한 연극인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되게 곤란하시죠?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잘한 거지 곤란하시죠? 이거 잘하지 못했죠. 이거를 잘했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딱 보면 딱 알아야 되는데 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도 얻으라고 딱딱 맞춰가지고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그 수준을 먼저 깨닫고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 잘 못하겠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다리도 짧고요. 딱딱 맞춰서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말도 잘 못하고 딱딱 이제 군대처럼 군기가 딱 들어가가지고 샥 나가고 그렇게는 못하고 다리도 짧고 네 표현을 해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표현할 것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러기로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했다고 하면 그 연극의 퀄리티는 분명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보기를 원하는 연극이었을까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뭐 마음에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부모가 더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성실껏 자기들이 연습한 대로 그 연극을 하는 것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자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둘러 앉아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그냥 관람하고 그런 것을 바라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결단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본다 하지 않죠? 예배를 듣는다 하지 않고요. 예배를 관람한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ring and give offering입니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를 자꾸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예배가 마치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해주는 그저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목적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 오고 예배를 드려요. 은혜 받으려. 뭔가를 받으려. 뭔가를 좀 깨달음과 이해를 얻으려. 하지만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받는 시간이 아닌, 그리고 더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셨을 때 뭔가 받으려는 마음이 아닌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왔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when you walk out from this room, 은혜를 갖고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 드리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요. 제가 그 레위기를 제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인데요. 레위기를 뭐 수십 번 읽었죠. 근데 항상 재미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읽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첫째 이제 1장부터 이제 번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번제 1장에서는 이제 4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소에 대한 번제, 염소에 대한 번제, 그리고 비둘기에 대한 번제가 나옵니다. 3가지의 종류예요. 근데 뭐 3가지 다 비슷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에 대한 번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는데요. 자, 이제 소를 잡는 거예요. 소를 제사를 드리는 거에 순서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제 소를 선택을 해요. 흠없는 수컷을 이제 선택을 해서요. 그 소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소를 죽여요. 그리고 피를 이제 받습니다. 이제 피를 이렇게 받은 다음 그 피를 이제 뿌려요. 피를 뿌리고 이제 피가 다 흘려서 죽은 그 짐승의 머리를 자르고요. 또 가죽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 이제 불을 이제 지펴요. 이제 불을 만들고 그 불 위에다가 이제 머리와 기름 그리고 자른 고기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 안에서 내장을 다 빼가지고요. 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씻은 내장과 다리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제사의 순서예요. 자, 뭐 어렵지 않죠? 뭐 복잡한 거 아니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다르다는 거 싶은 것은 안수하는 것. 제물로 드릴 소를 골라서 안수하고 이제 다 죽인 다음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불 지핀 다음에 그거를 불살르고 피는 뿌린다라는 것이 이제 제사의 순서예요. 자, 여러분, 이 제사를 누가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씻어오고 불살르고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어떤 부분을 제사장이 하죠? 네, 전부 다? 태우는 거? 다른 부분. 잡고 피 받고 하는 거. 본인이? 아이고, 제 김재규 지사님이 좀 나중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 그거가 아셨나요? 자, 이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국어에서는 좀 분명하지 않은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합니다.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가 이 앞에 이제 뭐라고 명사가 나와 있을 때 누가 말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흠 없는 수컷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제물을 고르고요.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요. 가져온 사람이 송아지를 잡고 피를 받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이제 자르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이제 물로 가가지고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갖고 온 사람이 다 준비해 오면 피를 그냥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피를 다 받아서 오면 그거로 가다가 제사장은 그냥 뿌리기만 하고요.
제단 위에 불 붙이는 거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불 위에 놓는 것도 뭐 고기를 썬다거나 그런 거 제사장이 하나도 안 해요. 고기 가지고 오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제사장은 불 위에 갖다 놓는 것만 합니다. 내장과 다리도 찢는 것도 전혀 안 하고요. 갖고 오면 그냥 갖다 놓는 것만 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번제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픽처예요. 제사장이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하시다 그러면 잘못된 그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에는요, 그곳에 방관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 바빠요. 씻고 자르고 각두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였다 그러면 목사의 예배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목사는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상담하고 성례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회중들이 힘 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회중들이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회중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고요. 또 권면과 상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잘 적용되도록 이렇게 어플라이 해주는 것이고요. 성례도 이거를 인도하는 것이죠. 지금 성만찬을 오늘 지금 할 텐데요. 성만찬이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들이 다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회중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목사가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세례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회중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하지만 결국 누가 행합니까? 목사가 대신 행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하고 격려하고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목사가 메인이 아니라 회중, 성도들이 메인이고 주체입니다. 그게 이제 야구와 비슷한데요. 야구에는 선수들이 있고요, 코치가 있어요. 목사는 코치의 역할을 합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스윙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맞춰줘요. 교정해줘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연습 더 하세요. 지금 이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또 이제 시합이 막 진행되는 순간에도 코치들과 이제 감독이 막 전하죠. 뛰어! 도루해! 네? 이제 막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지금 3루 코치인데요. 3루에서 이제 선수들이 막 뛸 때 다 주위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3루의 코치가 이제 저기에서 공 잡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멈추라고 그러고 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막 들어오라고 막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막 이렇게 전체를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돌라고 그러고 멈추라 그러고 하는데 정작 이 야구 게임에서 그 시합을 하는 사람은 코치가 아니라 바로 선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코치 같은 거고요, 회중과 성도는 선수들 같은 거예요. 뛰어야 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그러므로 회중과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 회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목사는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인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고 사는 증인의 삶도 목사는 코치하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 또한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들, 여러분들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주의가 우리의 성전이 됨으로 거룩함을 입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될 때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전교할 때 우리가 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돼야지 부흥이 임하는데 그것이 우리 이번 해의 팀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도 보듯이 제가 목사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재물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오는지 제가 매니플레이트 할 수도 없고 포스 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오는지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제가 준비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각둘 수도 없고 손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고 가져오고 손보고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저는 단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뭐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높이게 이렇게 올려들었을 때 여기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활활 타오르고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이 될 때 우리의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 타는 냄새가 우리의 주위에도 흘러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이 지역이 주님을 보고 이 시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 부흥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요. 이것은 교회는요 아주 잘 맞추어진 그런 기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요 기술이 좋은, 그러니까 막 잘하는 그 교회가 좀 성장해, 그러니까 숫자로 성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요 보이게 아주 깔끔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성이가 저기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 선생님들이 했으면 더 깔끔했겠죠. 부모가 기뻐하는 연극은 그런데 깔끔해 보이는 연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풀타임 아닙니까? 제가 이게 전임인데요,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면 더 깔끔해요. 주보 하나도, 주보도 이제 제가 만드는데요. 제가 이 주보를 우리 김진관 집사님한테 맡기면요, 김진관 집사님이 파워포인트 뭐 컴퓨터를 못 하신대요. 지금 제가 오늘 들었어요. 이 못 하시는 분에게 맡기면 이거 하느라고 잘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렇죠. 눈도 침침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안 깔끔하겠어요. 눈에 보이시나요? 교회에 뭐 하면 뭐 선교 같은 거, 기도회 같은 거, 묵상 안 하고 평신도들이 하면 깔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해서 보고자 하는 그런 교회는요, 목사가 다 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진짜 최소한만 하는 교회. 목사는 그냥 격려만 해주고 주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주셔야 돼요. 재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씻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정결하게 해가지고 오늘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짓고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해결을 하고 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를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돌아서시고 잘못하신 부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나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 있고요, 돌아서는, 그러니까 turn from이 있고 turn to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무엇으로 돌아서냐? 그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항상 turn to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상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목사님이에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에게 엄청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맨날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10%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90%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필수 조건은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죄와 씨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고 깨끗이 씻어서 이곳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거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로마서 1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를 갖고 왔어야 되냐? 뭐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피가 아닌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것. 더 쉽게 말을 하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뭔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 얻고자 하는 그런 알게 되는, 배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삶이 변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n other words, 여러분들 오늘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지금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들어가지고 이게 지식 쌓아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그 삶에 아무것도 결단을 하지 않고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하시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종 되시겠습니까?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매주 예배가 마치고 소그룹을 하잖아요. 이 소그룹 하는 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지식을 나누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결단해서 이번 한 주를 살 것인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여러분 위로받고 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예요. 성경은 열 때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결단이 있어서 삶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골수를 쪼갭니다. 그 마음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같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우리의 겉사람도 달라진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죽은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예수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능력 없는 복음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제가 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은 산 제물로 이 시간 드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을 올려드리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 안 보고 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더 하십시오. 더 하세요. 더 진보돼야 되잖아요. 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고 희생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더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익을 위해서만 사시지 마시고 손해 보십시오. 손해 섬겨주세요. 종 돼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도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진짜 각오를 하세요. 이 문 밖에 나아가는 순간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겠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 결단을 여러분을 산 제물로 이 시간 드릴 때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를 불사르는 그 성령의 불과 함께 우리가 이 한 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산 제물로 드릴 때 저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기서 함께 기도하게 하실 때